좋은 아침입니다. 예, 날씨가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건강하게 잘들 다 잘 지내셨죠? 예, 이 아침에 또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도 우리 함께 주일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교회 소식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지를 이렇게 펴보시면 안쪽 오른편에 안쪽 오른편에 있는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2월부터 시작하는 전반기 3공부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어 우리 회중에게만 해당이 되고요. 우리 영어권 형제님들은, 영어권 식구들은 또 목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 스케줄이 있는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 봄학기 때에는 우리 각 목장별로 우리 3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목자님들이 목원 식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삼공부가 필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각 필요에 맞게 또 1대1로 하시든지 또 작은 그룹으로 하시든지 모여서 함께 삼공부를 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저 역시 저희 교회 이렇게 봐서 필요한 분들 1대1로 또는 소그룹을 모아서 삼공부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2월 9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봄 학기 또 2월, 3월, 4월, 5월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 각 목장별로 신청하시고, 또 저에게 말씀하셔도 좋고, 또 제가 이렇게 요청할 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올해 가을이 되면 전 목장에서 목자의 삶 3를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의 삶 3. 그래서 그 이전에 아직 내가 목자의 삶 1도 안 했고 2도 안 했다 그러면 꼭 봄학기 때 둘 중에 하나는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해 함께 사역하실 그 내용들을 쭉 거기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올려드렸죠. 레위 사역, 교회 청소입니다. 한 5주 또는 6주 만에 한 번씩 교회 청소를 하는데, 함께 청소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프랭크 형제님이나 데이빗 형제님께 또는 저에게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친교부 사역, 필요할 때 음식을 만들어서 신방도 하고 교회 행사 때 함께 돕는 그런 사역입니다. 방송실 사역이 있습니다. 오디오 사역으로 도우실 분들, 비디오 사역으로 도우실 분들, 잘 몰라도 관심만 있으시면 잘 가르쳐 드리면서 배우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자도 필요합니다. 현재 3사람이 하고 있지만 때로는 아웃 오브 타운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한번 통역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제작하고 운영해 주실 분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으로 수고하실 분들이요. 아동부 교사, 저쪽 에듀케이션 빌딩에서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 예배가 있는데 매 주일마다 가실 필요는 없고 격주로 가시면 됩니다. 격주로. 또는 나는 격주도 부담이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신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 목장을 인도하거나 또는 대학부 목장을 인도하실 분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성전 꽃꽂이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매 주일마다 지금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 함께 좀 참여하셔서 배우시면서 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한 분이 신청하셔서 어제 같이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일 주일마다 10시부터 2층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30분에서 40분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이것도 역시 누구나 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뒷페이지 돌려서 뒷부분 한번 보시면요. 1번 주요 일정에 쭉 내려오셔서 괄호 4번을 보시면 다음 주일날 저희들 신도총회를 갖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전 교인이 참석하실 수 있는 총회입니다. 이때는 결산 및 예산안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우리 새가족반을 이수하시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 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투표권이 있죠. 그것을 감안하셔서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데이빗 형제님, 데이빗 해즐렛 형제님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새로운 또 손자를 보셨습니다. 헤이즈라고 아이다호에서 있는 사는 딸 앨리슨이 아주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새벽 기도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새벽은 눈이 오고 그 다음에 도로가 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은 날씨 관계로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수요일부터는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K스쿨이 곧 시작이 됩니다. 거기 정보를 보시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태호 목장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컵밥이 준비가 됐으니까 함께 맛있게 드시면서 교제하시고, 오늘 꽃꽂이는 우리 정희순 소목자님이 새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신 귀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드린 것 이상으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런 기대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의 큰 임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찬송하여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주님의 앞에 경배. 주님의 앞에 경배. 주님의 앞에 경배.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es, it is. Shout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es, let's shout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Yes, it is. Amen.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come like a fire. Your name is a power,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come like a fire. Let's shout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es, let's shout Jesus,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es, it is. Jesus,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양,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른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른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길 모양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높인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체험하며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모든 우상 숭배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감정들, 또 모든 의지들, 욕심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계획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정말 성령께서 불처럼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제는 하나님 입술의 찬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모든 의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놀라운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예배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데 적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도 주님이 축복하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각 심령에 필요한 말씀,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반갑게 환영하며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귀한 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특별히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보스턴에서 여기 따님네 집에 잠깐 오셨다가 함께 저희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오신 줄로 아는데 우리 김철현 장로님, 강지윤 권사님 딸 부부와 함께 오셨습니다. 손자들도 함께 오셨다는데 어디 요쪽에 계시네요. 잠깐 일어서셨다가 앉으시면 축하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일어서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박해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정원 형제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정훈 형제님은 근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셨어요. 찬양팀도 함께 하고 우리 야외 예배 가면 또 게임도 인도하시고 굉장히 재미있고 밝고 귀한 형제님인데 지금은 하와이에서 군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옮기는 줄로 아는데 또 일리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최나 자매님하고 아주 아름다운 아이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 뭐 일부러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건 아닌데, 제가 특별히 이걸 해야 되겠다 결심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꾸준히. 그 중에 이제 한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 셀폰으로 듀오링고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앱이에요. 그래서 듀오링고라고 하는 앱을 가지고 제가 스페니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페니쉬. 매일마다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마다. 그래서 이걸 한 과씩 언제 하냐면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서 3분이에요. 3분. 한 과 끝나면 한 3분 남짓 걸리는데 이걸 하는데 뭐 화장실 매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지금 20일째, 아마 작년 말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20일째. 계속해서 지금 스페니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스페니쉬를 하냐면 금년도 우리 10월 달에 니카라과를 단기 선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스페니쉬를 공부하고 있는데 Yo necesito una maleta. I need a suitcase, 뭐 something like that. 그렇죠? 하고 있어요. 혹시 함께 단기 선교 가실 분들은 한 6월 말까지는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는데 한 3분 정도 한과하는데 요걸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수요 우리 큐티하는 삶 가운데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턱걸이하는 기구를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교회 사무실 문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매달립니다. 그래서 매달려서 턱걸이를 하는데 뭐 한 번 하는데 뭐 1분 채 안 걸리겠죠? 그렇게 하루에 한 서너 번씩 하는데 이것도 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날은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냐면 처음에는 이제 뱃살이 빠진다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근육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딱 매달려서 몸을 늘어뜨리고 올리는데 뼈들이 펴지는 거예요. 뼈들이 매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축 매달리는데 뼈들이 펴지고 올릴 때마다 턱걸이 할 때마다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서 야 이게 뼈가 또 교정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이제 허리 이 고질병이 좀 있는데 허리 통증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보물을 발견한 느낌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많은 시간 걸리지 않죠. 한 1분 정도 한번 할 때마다. 이것도 매일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가 요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킨들인데 킨들인데 밤에 잠을 잘 때 보통 이제 불을 끄고 자는데 바로 잠이 안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 뭐 하세요, 여러분들은? 잠 안 자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잠잘 때까지? 큐티 말씀을 묵상해요. 보통 셀폰 보시잖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킨들을 하나 사서 가장 작은 거, 가벼운 거거든요. 요거 사가지고 뭐를 구입했냐면 헬라어 성경을 구입했어요. 헬라어 성경 한 20불 정도. 요거는 한 69불, 70불. 헬라어 성경 20불짜리 구입해서 저녁마다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에 자면서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와요. 한 10분, 15분 정도 되면 얼마나 졸음이 오는지 바로 내려놓고 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자다가 왜 잠이 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잠이 금방 오지 않고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나면서 1시간, 2시간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도 지난 한 몇 주간 동안에 중간에 잠이 깬 적이 있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바로 이걸 켰어요. 켜서 또 이렇게 보니까 10분 안에 잠이 들어요. 10분 안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지금 제가 일부러 이걸 해야 되겠다고 뭐 결심하고 새 결심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스페니시 공부하는 거는 지적인 영역이죠. 지적인 영역. 그 다음에 이 턱걸이는 육적인 영역이에요. 육적인 영역. 헬라어 성경을 읽는 거는요. 이거는 이거 영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구나. 근데 이게 뭔가 크고 엄청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작은 거. 스페니시 하는데 3분, 턱걸이 하는데 1분.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인데 10분에서 15분. 근데 만약 이 작은 거지만 내가 만약에 계속 매일같이 꾸준히 올 한 해 계속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 한 해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내가 매일같이 꾸준히 한다면 내가 어떤 간증을 하게 될까 이런 기대를 해봤고 또 만일 이 작은 거지만 이거를 내가 평생 동안 한다면 얼마나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은 게. 성경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도 작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는 아주 작은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다윗이 사용한 것도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작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도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지만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 사건은
너무너무나 유명해서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사건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은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미 앞에 있는 3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사건을 요한이 또 기록해. 왜 또 기록했을까? 기록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작은 부분들. 그것들을 더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기 어려운 그런 주님의 교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1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그 후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란 어떤 사건이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작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건 후에 이 사건이 있었는가? 앞에 5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던 그 병자예요. 가망성이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환자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건을 안식일 날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개해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분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행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행한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19절부터 47절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47절 보면 그 앞에죠.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바로 앞에 47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모세의 율법도 사실은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를 위해서 내가 왔어. 아무리 오랫동안 길게 설명하셔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신 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 후에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 가운데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적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적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길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여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기적을 쫓아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러면 지금 이 6장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는가? 본문에 보면요, 사실은 38년 병자를 고친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대요?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반응이 이제 14절, 15절에 나오죠. 오늘 함께 읽은 14절, 15절 한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큰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 이분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야 하시면서 이들을 떠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억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갈릴리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뭘 오해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 행하신 걸 보고 아,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혼자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 믿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 뭐죠? 죄인인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 세상에 가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 들어볼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고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따르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며 그것을 구하며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난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하시면서 피해 다니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행하시는데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방향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죠? 어떤 기적만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참 주인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등장인물들은 다른 복음서들에도 이렇게 다 이야기가 있지만 언급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의 내용이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 빌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한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죠. 이건 다른 복음서에들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정보들을 아주 작은 정보지만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등장인물들 한 사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보고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이제 뭔가 먹게 하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누군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할 텐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에게 아마 와서 수도 없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대체 누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제자가 누구냐고. 그때 이제 요한이 답변을 해주죠. 7절 보겠습니다. 그거 빌립이야, 빌립.
빌립이 그렇게 말한 거야.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물어보시면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봐라. 근데 누군가 우리에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요. 그래서 누가 이 말을 했느냐? 누가 버리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역시 요한에게 물어봤겠죠. 수도 없이. 그때 이제 요한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가 그걸 찾은 거야.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인 이 사건, 이 작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의 것이었어?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에게 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겠죠. 이게 도대체 누구의 도시락이었어? 그때 이제 요한이 역시 답변을 해줍니다. 9절에 보니까 그거 한 아이였어.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야. 자, 여기 한 아이가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몇 살쯤 됐을까요? 얼마나 어렸을까요? 여러분 한 아이 그러면 보통 한 몇 살쯤으로 연상을 하세요? 아이 그러면 아마도 초등학교 아이들쯤 되면 우리가 아이라고 하죠. 보통 아이 그러면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 아이들도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부릅니다. 갓난아기, 뭐 어린아이, 그렇죠? 그다음 그냥 아이 뭐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아이 그러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스. 아이 그러면 보통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이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파이다리온. 근데 이 단어는 오직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밖에.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잘 쓰지 않는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책에서는 쓰이지 않은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일부러. 근데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어떤 뜻이냐면 어린아기는 어린아이인데 그 단어 자체에 아주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개 하지만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에 작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소, 소를 작은 소 표현하려면 송아지. 이렇게 그 단어에 같은 소지만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그 특별한 그 뒤에 어미가 붙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파이다니오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에 아주 작은 소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아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썼어요. 아주 작은 아이다. 그러면 왜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표현해주지 않은 빌립, 안드레 이 작은 아이가 이거 가져온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작은 정보들을 주었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빌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 같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계산을 다 합니다. 얼마가 필요한가. 그런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로만. 내가 볼 땐 우리 교회 이런 게 필요해. 근데 자기는 하지 않아요. 말로만 해요. 우리 교회 이런 게 필요해. 근데 어디 가서 이런 걸 구할 수 있겠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어? 전도할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어? 똑똑한 것 같고 잘 판단하는 것 같은데 말로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악이죠. 최악. 똑똑한데 말로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그럼 뛰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역 자리에 뭘 하겠다고 그러면 열심히 참여하세요. 근데 믿음이 없어.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래서 이제 말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까먹죠. 그리고 말로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막아요.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사역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뭘 한다고 그러면 다 모여서 막 하는데 말이 많아.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사실은 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말씀하실 때 머리로 먼저 많이 계산하고 많이 판단합니다. 이게 될까?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할 필요가 있을까? 계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행하시겠지.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뭐 사역한다고 해서 사역 자리는 가지만 믿음이 없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기 보니까 이름이 없는 한 작은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없는 한 작은 아이.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어요. 뭐 실제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죠. 겸손. 자기가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는 작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이게 있습니다. 하고 겸손히 말 없이 이름 없이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이런 사람들의 드림을 받으셔서 사용하시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아이가 왜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찾으신다니까.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주님 내 것이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예수님 신뢰하고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단기 선교 서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시쿠아라고 하는 마을에 갔더니 아이들에게 들어갈 때 시골 마을이야, 산골 마을이라 이제 간식들을 사가지고 갔어요. 과자를 사가지고 갔는데 애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줬는데 애들이 얼마나 착하냐면 자기가 먹던 거 그거 어디 가서 구할 수 없는 건데 자기가 이렇게 잘 숨겨서 혼자 먹어도 아까울 텐데 그걸 그냥 다 이렇게 저희 간 단기 선교팀에게 같이 먹자고 이렇게 손 내밀어서 주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여기 이 이름 없는 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친히 손으로 붙잡으셔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11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떡이 누구를 상징해요? 이 어린아이를 상징해요.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 직접 테이크 예수님께서 잡으셔서 그걸 축복하시고 축사하신 후에란 뭐냐면 축복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사용하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냐 마음껏 넘치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 내 계산 이런 거 없이 말하지 않고 그냥 드릴 때 주님께서 그런 드림 그런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요한만이 기록한 아주 작은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부분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내용 뒷부분에 가면 그 얘기를 꼭 하죠.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었는데 그것이
12광줄이나 되었더라. 먹고 남았는데 그게 12광줄이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왜 그 일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12광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하다.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 작거나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늘 언제나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상징해 주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똑같이 12광줄이 되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풍성하다. 이것을 표현해 주면서 동시에 추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제자들이 가서 거두었더니 13절에도 반복하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지만 이 작은 것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여기 이제 남은 조각이란 어떤 의미냐면 부스러기들이란 뜻이에요. 부스러기. 근데 부스러기인데 이게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는 부스러기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흘러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스러기들로. 작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부스러기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 여기 모인 배고픈 5,000명.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 영혼들. 하나도 안 버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의 땅에 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면요, 자꾸 버리려고 합니다. 집안이 지저분해지니까 집안 정리하려고, 깨끗이 하려고 다 버립니다. 저희도 보면 제 아내가 뭐 이게 계절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버리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쓸만한 건데 어쩔 수가 없어. 집안을 정리하려면 그 정리해야 돼. 여러분들 가운데 좀 버릴 것들이 있으면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버려야 정리가 되는 건 맞는데 또 사. 버리고 또 사. 그리고 또 버려. 그리고 또 사. 이제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릴 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스러기 하나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아무리 작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다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비록 부스러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 아무리 부스러기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단 한 부스러기도 버리시지 않고 다 거두어서 주님 나라 위에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어로 찬양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What a Beautiful Name이라고 하는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국말 번역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What a beautiful name it is. Jesus our God, our Lord.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You are the word at the beginning. Wonder God, the Lord Most High. You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are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d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d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They could not hold you, the battle before you. You silence the voice of sin and rain.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 is the kingdom. You is the glory. You is the name of all holy.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하실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역사와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지,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당신인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내 마음을 드리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많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기는 하되 그저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으로만 믿고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주님께서는 그걸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위해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에, 어떤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간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진정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빌립처럼 말로만 그렇게 똑똑하게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안드레처럼 주의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를 막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는 한 어린 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비전을 놓고 나의 삶을 기꺼이 순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부스러기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
부스러기 같은 나의 영혼도 나의 인생도 붙잡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다 거두시고 사용하시며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분이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작은 어린아이를 사용하셨고 그가 가진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 작은 영혼이지만 부스러기 같은 영혼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시고 고백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역사들과 기적들을 일으키시지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를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못하고 핍박하며 거절하는 그런 아버지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에 주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와 인정하며 주님을 아버지와 신뢰하며 구주로 받아들이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아버지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왕으로 따르며 하나님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으로 인도하신 주님 전하신 분을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스러기와 같은 인생을 주님 사용하셔서 드리오니 주님이 붙잡으시고 축복하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지만 그냥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축복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주님께로 내 삶을 드리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또 말씀의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May the love of God and grace of Jesus Christ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who believe in Jesus, not only because of the miracles that He performed, but also the words of His truth, which He gonna fulfill from now on, forever and ever. Amen.